내가 오늘 쫙 폈네. 어디가 있어? 응? 도둑이 없다. 어디가 있어? 기다리는 사람이 도둑이 없다고 했잖아. 도둑이 누구? 몰라. 도둑이 없다 했지. 옷걸이에다가 도둑 걸어놓고 옷을 걸어놨으면 보여. 집에 가서 찾아보라. 집을 찾아보고 왔지. 근데 옷을 거기다 걸어놨을 때못 찾아. 깜빡 잊고 있어요. 이거. 밑에 그 파워헬프 영진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의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난 것 아니라 마치 내가 또도 정겨진 너 고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네 하는 너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난것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온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없네 아름다운 너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딴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너희 마음에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미에서 144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너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감사의 조건들이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7장 부르겠습니다. 감사는 성모여 저수 찬송 무릇에 저는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저수 찬송 노릇에 이 세상은 많지요 저는 씨를 뿌리네. 저는 몹시 상할 때 바라지도
찬송가 590장 부르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받아도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창고가 오신 주가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진액물 노래하고 산구는 춤추니 웬만한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직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백성이 무릎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가성배 드리세 3절 부릅니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편성이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가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추수하는 곡식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사실 뭐 추수 한창 되거나 또 끝났거나 그랬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보면서 입을 것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드립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슴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현장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송하겠습니다. 시 65편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땅을 번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바꾸라니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총으로 연사에 원하시니 주의 이름은 주의 걸어주며 그의 재산의 거룩하시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그를 표현하리라.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이거에 주시고 노를 하나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단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결실 때까지 늘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1년 동안 그래도 이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이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고 전도와 구제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선한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입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과 애타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복음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생사와 복도 다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닫고 우상을 버리며 거짓과 헛된 이념을 버리고 아버지께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내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10월을 보내고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듯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여생을 바치신 이분들이 지금은 건강의 문제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병들은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을 받고 주님 부르시는 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와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손의 거주하는 내 이름과 백과 보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곧 무교절에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민소로 여호와를 드리고 17절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흉내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과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현대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미국 교회의 다양한 절기들을 그대로 한국 교회도 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기원은 사실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대칭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이 속에 기독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속에 기독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땡큐가 현재적이 되어져 있고 땡큐에 ing가 붙어가지고 현재적이 되어졌고 그리고 기버에 ing가 붙어가지고 현재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 늘 드린다.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받았고 가족들이 있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때를 따라 하셨죠. 내가 볼 때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질 태도죠. 이게 어긋나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를 찾자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서 감사의 절기를 따오되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슈리월 10월달에 지켰습니다. 원래 티슈리월은 7월이거든요. 7월인데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력을 현재 양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면요. 더하기 3을 하면 되죠. 10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도 7월로 봅니다. 티슈리월 7월, 양력이죠. 양력 10월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랍비들도 정확한 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칠자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티슈리월이 되어지면은 유대력으로 7월, 양력으로 10월 1일 날 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이 나팔을 길게 불므로 모든 공적인 날짜 계산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가령 7월 달에 공직에 입직했다고 하면요. 7, 8, 9 석 달 동안을 1년 근무함으로 쳐주는 겁니다. 10월 달에 나팔이 부러짐으로 2년째 근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간을 계산할 때 이 티슈리월, 유대력으로 7월, 양력으로 10월 그 첫째 날 부는 나팔 소리를 기준점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를 지금 시그널이죠. 최초의 초막절이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명령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초막절을 지키는 10월 1일 날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년과 희년이 카운트되는 겁니다. 그 이제는 안식년과 희년과 관계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 앞에 안식년과 희년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안식년은 신년이 계산되어지니까 신년을 따라가지고 땅값도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과일나무를 심었어도 몇 년간 부정합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3년이죠. 3년입니다. 네, 바로 이 티슈리월 10월 1일 날 나팔을 불므로 새해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날이 카운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새해라고 말씀드렸을 때 새해는 아닙니다. 카운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과일 나무를 심는가 하면요. 이 티슈리월 전에 심습니다. 티슈리월 전에 심어 놓으면 비쩍 마르게 올라오더라도 단 몇 달이 지나가면 1년을 이미 계산하게 되잖아요. 1년을 이미 계산하니까요. 꼬박 한 해를 안 치워도 되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3년째 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년째부터 나오는 공부를 추수해 드린 그 따온 과일들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바치는 것은요, 대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추수할 수 있도록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과목을 심었고 과일을 따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천년매를 드리는 거죠. 천년매를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4년째부터 따는 과일에서 10의 1주를 떼고 천년매 헌금을 떼고 천년매 열매를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먹든지 팔든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티슈리월에 속죄일이 들어있습니다. 대속죄일로 10월 10일입니다. 티슈리월 10월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그리고 양력으로 10월 10일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죄를 용서받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이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신다는 얘기죠. 만약에 죄 있다고 판단되어지면요. 그때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지나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오기 전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받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6월입니다. 양력으로 9월이 되겠죠. 유대력으로 6월, 양력으로 9월. 근데 10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40일간을 회개합니다. 30일간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그 주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사람들이 꼼꼼하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우리 30일간 다니면서 죄 용서를 빕니다. 그 다음에 열흘간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을 맞이해요.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심판받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으니까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속죄일이 되어 나사슬 염소 하나를 선택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는 대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사슬 양을 풀어가지고 이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놓으면요. 그걸 지나가지고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유대 광야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습니다. 그 포인트마다 하얀 깃발을 꽂아놔요. 그리고 이 아사슬 염소가 포인트를 지나가도록 몰입꾼이 염소를 몹니다. 그리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 양이 그 아사슬 염소가 양이 아니라 염소죠. 염소가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그 처참한 비명 소리 속에 죽어가는 소리를 감지하는 순간 포인트마다 꽂아놓았던 흰 깃발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꽂아놓았던 붉은 깃발이 흰 깃발로 바뀌어야 됩니다. 흰 깃발로 바뀌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은 1년간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는 것, 죽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로 받았고 그리고 심판의 날인 마지막 7일째와 8일째 축제가 벌어집니다. 단순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면 축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대속죄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제함으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다 용서받아.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대속죄일의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미 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티슈리월, 유대력으로 7월, 양력으로 10월 15일이 되어지면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7일간 이 들판에다 대고 초막을 만들고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비가 오면 다 새요. 얼기설기 씌워놓은 초막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슈퍼에서 초막절 세트를 팝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럼 초막절 세트를 사가지고 나가서 이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장관이라고. 7일간 초막 이거 합니다. 말 그대로 풀초자 쓰잖아요. 풀과 나뭇가지를 갖고 집을 대강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7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간 제사를 드리다가 8일째가 되어지면 성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빈자와 객이 전부 다 레위인만 나와가지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전체 다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그 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밤이 되어지면 산헤드린 의원들과 그 랍비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모입니다.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춰요. 여인의 뜰에 막 대낮 같은 횃불을 3개를 발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체질을 하고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밝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횃불이 타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성전 마당에서 성전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춤을 밤새도록 춰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 손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여인의 죄, 남자의 죄, 노인의 죄를 용서하신대 할렐루야.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 세레머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노래로서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축복의 시기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이시는 고아와 과부와 빈자들과 레위인들, 나그네들을 모셔내고 참 양식을 준비했다가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이 당시는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때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오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무슨 비가 조금이라도 오겠지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진짜 안 옵니다. 한 방울도 안 들어요. 이때가 되어지면요. 뭐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해기선 이 아래쪽에 있는 땅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습기가 올라가잖아요. 땅이 습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연기로 되어가지고 비가 되어져 쏟아져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더운 바람이 쏟아집니다. 참 희한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을 살기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요단강 지역이 아니면 여리고가 아니면 오아시스 도시가 아니면 살기가 척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쪽 지역은 얼마나 척박했는지 풀이 말입니다. 소를 먹일 만큼도 안 나요. 그래서 아래 지역은 소도 못 키웁니다. 양만 키웁니다. 양만이 없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헬몬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그 풀이 자라나가지고 소를 거기서 키울 수 있어요. 그게 바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막 야단을 칠 때 바산에 암소들과 유대인들을 야단 치지 않아요. 바산에서 막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들이 살을 찌거든요. 막 그걸 연상시키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세속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배우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이런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므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죠. 6개월 동안 땅이 빼쩍 말라오면 그게 무슨 씨앗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되는 땅도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많이 옵니다. 흠뻑 내려갔죠. 푸른 풀들이 생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양과 염소가 그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 흠뻑 내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비가 와야 되느냐? 초막절이 끝나는 날 와야 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 중간에 오면요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다 샌다 그랬죠. 풀로 만들어야 비가 다 셉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막절 완지키라 그런 사인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막절 중간에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초막절에 헌신을 받지 않겠다 그런 사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부터 이런 비가 오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런 비가 오고 장맛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죠. 뭐 이때부터 시작된 이런 비는 11월 달까지 옵니다. 12월과 1월에 걸쳐가지고 장맛비가 오고 그리고 2월부터 3월에 걸쳐가지고 늦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4월이 들어서면요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비가 와야 초막절이 끝날 때 비가 와야 아주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영적 상징은 일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로운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지으라고 비를 주시는구나 이런 사인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의의 구체적인 행동.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8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부재와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회 아웃사이드인데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내가 먹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들 그들을 언제 먹입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죄를 용서받았죠. 7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들을 먹여서 내 살림을 끌어내고 내 양식을 끌어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건 뭡니까? 비입니다. 모든 것이 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과 8일째 되는 날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전절을 끼고 있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물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7일째 되는 날 행합니다. 오순절에 빵 2개 돌리면 빵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번제단 남쪽에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를 들이면 포도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뭡니까? 물을 먼저 드리는 거죠. 수전전 날 물을 먼저 붓는 겁니다. 남쪽에 포도주를 부었으니까요. 번제단 서쪽에 물을 붓는 거죠. 그 포도주를 들면 포도주가 돌아오고 빵을 드렸으니까 빵이 돌아오고 물을 드렸으니까 물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초막절에 붓는 물은요. 신라와 못에서 떠왔습니다. 이 물을 번제단에 부었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부어요. 같이 부으니까 이 타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 아래쪽에 물 받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물은 비죠. 비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본이며 풍성한 추수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때는 농사가 주 경제수단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 1년간 먹고 살기가 정말 난처합니다. 굶는 거죠. 이런 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주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 슬픈 결혼식이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결혼식에 포도주를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웁니다. 남쪽과 서쪽을 경계선에 세웁니다. 남쪽에 포도주를 부었죠. 서쪽에 물을 부었죠. 그리고 남서쪽에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버드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살인된 의원들과 랍비들 그리고 그 율법사들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는 유대 남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 춤을 추면서 8일째를 예배했던 겁니다. 7일간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겁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 초막절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모든 걸 들여가지고 헌신을 하고 8일째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송을 불러가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끌어내고 추수물을 끌어내가지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잔치를 열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고 높이는 랍비가 있는데 힐레가 다니엘입니다. 물론 요즘 랍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 춤출 때 교만한 마음으로 춤을 춘다면 불이 강같이 흘러나와 그를 불살할 것이다. 춤출 때 교만한 마음으로 춤을 춘다면 겸손히 추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추라는 얘기입니다. 랍비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 교만한 마음으로 춤을 춘다면 강같이 흘러나온 불길이 죄로 더럽혀진 너희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 밤에서 8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성을 부르면서 부르는 이 노래 그리고 춤 이것이 거룩하고 감사로 충만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의 저주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대속죄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초막절은 구원하시며 복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심판을 다 통과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감사예요. 그 감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광년이라고 초막을 지었거든요. 이거 바로 광야 40년간의 그 참 척박했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땅, 죽음의 사막을 건너가지고 죽음의 광야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광야는 아시죠? 지금 40도, 45도를 오른다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30몇 도만 돼도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여름에 30도만 올라가도 33도만 올라가도 말입니다. 아스팔트 한번 걸어보세요. 막 머리가 뜨거워갖고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40도, 5도, 50도를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구름의 차이를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죠. 구름 기둥. 근데 구름의 차이입니다. 아주 넓은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아닙니다. 구름의 차이를 주십니다. 밤이 되어지면요. 영상 15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대로 둔다면은 체온저하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구름 속에 뭘 두셨어요? 불을 두셨습니다. 불의 차이를 주셨어요.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말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이걸 추억하라. 네가 누구 손에서 구원받았느냐. 네가 누구 손에서 은혜를 입었느냐.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신의 삶에도 만족이 없죠. 부부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면 성격 차이인데요. 성격 차이. 근데 말이 성격 차이지 그 속을 열고 보면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만 가지 사정으로 전부 다 성격 차이로 포장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가정부부가 어제 판례 조사하면서 연구했었는데요. 가보면 제주도 가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돌아와 각방 씁니다. 첫날 밤. 각방을 쓰고 돌아와가지고 이혼해버리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재빨리 한 거죠. 혼인신고를 재빨리 하고 한 거죠. 좀 결혼 전에 했는지도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양말을 벗어 아내한테 던지는 겁니다. 양말 빨아라. 아니 네 양말이니까 네가 빨아. 왜 내가 빠냐? 왜 그런가 하면 양말 빨아줄 수 있죠. 근데 툭 던지면서 빨아라 그렇게 기분 나빴던 겁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그 싸움이 된 거예요. 대판 싸우고 그럼 이를 봐야 지금 그만두자. 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혼법정에 간 겁니다. 이혼법정에 가서 가정을 다 들어보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앞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된 폭력이 있다. 이혼이 성립되어져요. 그런데 쓰기는 뭐라고 씁니까? 성격 차이. 성격이 부족하다. 네. 모든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부부 문제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나한테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나한테 물려준 게 없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이 왜 저렇게밖에 못 자라나는지 막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잘된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서 절망하죠. 돈 있는 대로 다 들어가고 말입니다. 과외 붙이죠. 쪽집게 선생 붙이죠. 막 학원 좋다는데 다 보내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서울에 못 갑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고맙고 어머니의 기도가 감사하죠.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마운 겁니다. 잘 자라주는 자식들이 고맙고요. 잘 견뎌주는 가족들이 고마운 겁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일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싱크대 윗짝 그 문을 열어놓은 걸 모르고 돌아서다가 되게 찍혀버렸습니다. 돌아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정티 안 찍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찍혀놔서 막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감사하세요. 일단 가다가 넘어졌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 저 넘어졌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찾아집니다. 막 성질을 하고 어떤 새끼가 뭘 버려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면 안 하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소망실 두 번째 큰 교훈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7일간 초만이 그거 하면서 할렐루야성을 부르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난한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먹을 걸 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말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부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비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욕먹을지라도 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부자로 사세요. 복 받으셔요. 그래야지 남을 먼저 살리며 살아야죠. 먼저 살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얻어요. 그걸 받으셔야죠. 받아가지고 이 교회도 섬기고 목사도 공개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 속에 기복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의 번성과 창대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기도해라. 내게 기도해라. 나라라도 너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신데요. 건동 지역은 이런 비가 아니면요. 농사 못 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비가 안 오면요. 농부들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농부들이. 11월 달까지 비가 안 오면요. 그때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제 선제들 같이 금식을 합니다. 12월 달에 비가 안 오면요. 그때 왕이 금식을 해요. 왕과 모든 종교 지도자, 백성 다 금식을 합니다. 그때는 비가 안 오면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때 비가 와 봐야 씨앗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월 달에 비가 오면 열풍이 불어옵니다. 아라비아 사원에서 열풍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열풍이 쏟아집니다. 씨앗을 넣어봐야 씨앗이 나가지고 생장할 기간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10월 달에 10월 말에 이런 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씨앗을 넣어야 하고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장맛비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12월 달, 1월 달에 장맛비를 맞으면서 푹 생장을 하고 2월 달, 1월, 2월, 3월 지나가면서 늦은 비가 오면서 곡식이 이제 생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나와가지고 토실토실해집니다. 그 나온 열매가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볼이나 밀이나 벼를 보면 참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이게 뼈 앞에 내려 쪼이면서 잘 연들어야 알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늦은 비가 그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맛비는 생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늦은 비는 그 알곡이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쏟아지는 뼈 앞에 연근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와 장맛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농사가 못 짓습니다. 최소한도요. 장맛비가 오는 기간에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반타작이라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피날레가 나누는 거예요. 막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버드나무를 몇 달이 심어놨으니까 배짱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며칠 지나놓으면요. 그러니 얘가 타들어가는 이걸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메말라가는 버드나무입니다. 물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 축제 자체가 기도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제가 베푸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베풀어 주십시오.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7일째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 티슈리월 21일 날요. 바로 이 날을 호산나 라반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큰 날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큰 날이다.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뭄에서,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포도주와 저절사. 그래 감 없이 살아. 막 일주일 동안 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날, 호산나 라반 구원의 큰 날을 보내시면서 그 순전이거든요. 순전 물을 부으면 물이 온다고 믿는 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들아 성전을 쫓아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저절사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저 시도를 빠진 부드러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다. 내가 포도주다. 내가 저지다. 내가 우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막절날 4가지 나무를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버드나무와 종려나무와 많은 실과가 맺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대추야자입니다. 다음에 잎이 무성한 나무인데 이건 도양금 나무입니다. 4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단을 만들어요. 이 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을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없어서 못 삽니다. 제단 남서쪽에 모퉁이에 박아놓고 그리고 버드나무가 시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 날 번제단 1바퀴 돌고 둘째 날은 2바퀴 돌고요. 셋째 날은 4바퀴 돌고 일주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지면 이 여인의 뜰에서부터 이 성전 이 지붕 위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비를 강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돌 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내년에 기근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기근에서요. 지금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일주일 동안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번제단을 돌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기도 집회 연금입니다. 우리가 아는 새벽기도 총정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버드나무가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 이름이 호산나입니다. 버드나무도 작은 걸 꼽지도 않았습니다. 10규빗짜리 꼽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2규빗이라고 말하는데 10규빗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규빗은 아닌 것 같아요. 10규빗은 4.5m 아닙니까? 5m짜리. 이 버드나무가 5m까지 자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더 많이 자라네요. 유대의 나무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드나무를 언제 가져왔는가? 모짜에서 가져옵니다. 모짜가 지면입니다. 이것을 모짜 사람들이 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버드나무가 우리 지역에서 나간다. 그래가지고 교만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풍년을 간구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예물을 보면요. 초막절에 가졌던 버드나무를 그 나무들을 보면 종려나무와 버드나무와 그리고 이 잎이 무성한 도양금 나무와 또 대추야자 나무를 묶었던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사야 28장 5절을 보니까 번영과 회복을 말합니다. 더구나 도양금 나무, 대추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머리에 쓰는 관이 도양금 나뭇가지로 만든 관이에요. 원리관이 아닙니다. 왜 도양금 나뭇가지 관을 만들었을까요? 그 도양금 잎이 무성하거든요. 애기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 집에 시집 가거든 애기를 많이 낳아주고 그리고 네가 들어가면서 그 집안도 이렇게 가지고 부자를 만들어라. 그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들었어요. 그 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 그걸 들겠습니까? 대추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송걸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그 대추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도양금을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도양금이라고 붙이지 않고 다말이라고 붙입니다. 다말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고대 아름다운 여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여자여야 해요.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천막을 칠 때 망치질을 해야 되니까 또 힘이 세야 됩니다. 맷돌을 돌려야 되니까 팔도 건강해야 되고 체격이 좋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녀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제니까 잔치니까 한 사람도 가지 말아요. 다 가서 점심밥 섞고 설거지 같이 어울려 하시고 좀 이렇게 재밌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축제입니다. 한편은 축제고 또 하나는 감사예요. 그 감사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도가 들어있죠. 이 큰 메시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이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내가 1년간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바다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엎드려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1년간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자라나서 내가 낳아서 자라나서 혈통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는 자식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정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일생 동안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대하고 장성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몸져 눕고 입원하고 수술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구멍 뚫린 전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통행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주셔서 온 세계에 세계인들이 불화하는 국가와 민족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여 남은 세계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슴속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실사 내가 시험을 당한 것까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 승수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부강한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한테 누려준 하는데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산과 들보다 참아라 길가에 구름 걷고 주님의 솜씨라 저 범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또 봉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화로우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 가슴에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아 살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절대 돈 꾸러다니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남을 먹여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월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보고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같이 여기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그랬죠. 트럼프가 90%, 95% 대통령들 폭력입니다. 제가 뭘 알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러기를 바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들었겠습니다만 페리스는 PC주의자입니다. PC주의자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거대한 혁명이에요. 융합입니다. 프로슈머. 융합할 수 없는 것이 융합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융합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이 사라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어머니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게 성구별이다. 왜 그러냐? 남자도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남자도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 왜 여자 보면 어머니라고 그래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도 여자가 된다. 이게 PC주의예요. 절대로 다른 종교 비방하지 마라. 기독교도 한 몫이고 이슬람교도 한 몫이고 불교도 한 몫이다. 다 똑같은 종교다. 이게 PC주의. 아주 위험합니다. 모든 것에 융합,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것에 융합.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PC주의는 반성경적, 반교회적이에요. 해리스가 그게 최선부에 서 있는 사람이죠. 오바마, 클린턴 다 그래요. 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런 참 사람은 좀 깡패처럼 생겼잖아요. 저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호감형이 실제로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 가치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청교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꼭 그래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요일날 그 교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기독교적 경찰 개념과 기독교적 성경적 사회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연설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 이제 적지 않은 호감을 얻는 거죠. 지금 보면요, 트럼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가 해나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 속에 기독교적 그런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좀 표현하는 기독교에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대통령을 만나면 꼭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래요. 당시 예수 믿느냐, 거듭났느냐 확인해요. 그런데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확인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말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를 많이 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저학력 노동자들이에요. 저학력 노동자들. 미국의 문맹이 굉장히 심합니다. 8%에서 18%, 13%까지 되는데 그 대다수가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이름을 겨우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 조사를 하더라도 그냥 끊어버려요. 말할 줄을 잘 모르니까. 그들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유색 인종들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트럼프와 우리나라 사이에 밀월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걸 대비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기 다 잡수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설교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뭐 바쁜 분들 밥만 먹고 가시도록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가셔야 됩니다. 592장 1절 드리겠습니다. 산바다 우리강가 올바다 흘러간다 물을 줄이 황금빛 몸과 만든 동전이 간다 그 말로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네가 넌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주님 주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저님을 보리라 주님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사모하는 주
이거 좀 갖고 저 지하로 내려가더라. 반가워요. 그래야지 뭐 없다. 애기 소리 들려. 아 이거 대단해. 아,